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수영 오래 하신 분이고 수영 잘하세요. 꾸준하게 쉬지 않고 계속 몇 년째 열심히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본인 일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한 두세 달 많이 힘들었어요. 수영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해결이 됐어요. 해결되니까 여전히 하시긴 하시는데 그때만큼 열심히 안 하죠. 근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는데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수영을 오래 하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번뇌가 안 일어나진 않잖아요. 번뇌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죠. 하지만 이제 수영을 잘한다라고 표현할 때 수영을 능숙하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는 같은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올바른 방향으로 방법을 잘 다루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번뇌가 빨리 없어진다, 뭐 사라진다,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번뇌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만큼 번뇌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행이 능숙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능숙하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일어날 번뇌는 일어나지만 그 번뇌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핸들링을 얼마나 잘하는가의 문제예요. 그죠? 왜냐하면 일어나는 건 일어나더라도요. 그거를 잘 다룰 수만 있다면 그게 나에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번뇌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물론 수행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했을 때 번뇌를 이해하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번뇌는 안 일어나죠. 그만큼의 막 거칠고 강한 번뇌들은 확실히 안 일어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번뇌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만큼 그거를 잘 다루는가의 문제의 부분이고 그걸 우리가 수행이 능숙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미세하게 잘 지켜보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 번뇌라고 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아주 작은 미세한 틈을 통해서도 번뇌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마음이 아직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그만큼 아직 충분히 예리하지 않을 때에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거친 부분들만 알죠. 근데 수행하는 마음이 많이 개발될수록 지혜가 오력의 힘들이 좋아질수록 저기 예리해지거든요. 저는 그거 예민하다라고 표현 안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마음이 예민해진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왜 특히 사마타 수행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본인의 수행이 높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거 예를 들 때 그런 식으로 마음이 엄청 예민해진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되게 마음이 괴로워한다라는 걸. 본인이 수행이 그만큼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사마타 수행도 바르게 하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 수행의 결과로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잘 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더더욱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한 수행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법을 통해서도 마음은 수행을 하고 불선법을 통해서도 마음은 수행을 해요. 그래서 선법을 통해서 수행을 할 때는 선법의 힘이 더 좋아지는 결과가 되고요. 불선법을 통해서 수행을 할 때는 그 불선법의 힘이 더 점점 약해지는 것이 수행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예민해지는 것, 대상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리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더 미세한 것들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미세한 것을 보려고 막 이렇게 꿰뚫어 보려고 엄청 집중하듯이 보진 않아요. 오히려 마음의 힘이 좋아질수록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뭐랄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집중하는 식의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물러난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지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훨씬 더 미세해진다라는 것이죠. 대상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데
그만큼 미세한 대상들을 많이 알고 보지만 그것들은 결국 대상이에요. 그냥 단지 대상이 뿐인 거죠.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수행에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대상인 거죠.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친 대상이든 아무리 미세한 대상이든 하나의 대상을 알던 서너 개의 대상을 다 알던 상관없이 보는 쪽의 마음은 끄달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만 보는 거예요. 지켜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번뇌가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큰 번뇌는 아니었어. 이미 이렇게 큰 번뇌들은 이제 지나갔어. 그 큰 번뇌가 일어날 땐 본인이 수행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나가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느슨해진 거죠. 좀 작은 번뇌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은 했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여전히 이런 번뇌들이 또 일어나는구나. 약간의 이런 실망감. 내가 계속 수행하는데 이런 거 또 일어나네? 이게 수행을 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게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가 왜 같은 대상을 볼 때, 같은 대상을 체험을 할 때에도 예전의 마음의 반응과 지금의 마음의 반응이 현저하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수행자 입장에서 도대체 내가 수행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그 대상이 예전에 번뇌가 일어났던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 그 대상만 보면 또는 들으면 느끼면 항상 화가 일어났거나 탐심이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이라든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것들을 떠올려 봤을 때 그럼 지금의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느끼는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오랫동안 수행하고 수행이 능숙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마음의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거든요. 분명하게. 더 이상 번뇌가 안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약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의 반응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마음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냐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잖아요. 매 순간순간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달라졌지만 또 우리한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이에요.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지금 이 마음은 지금 그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수행이 충분히 능숙한 사람들도 그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수행에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수행을 열심히 할 때는 마음이 계속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이 바른 생각들, 마음 자체가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는 계속 법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될 때는 아무래도 번뇌들이 덜 일어나게 되죠. 안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조금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거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 뭐 크진 않지만 미세하게 번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어났다라고 아는 건 수행을 한 건데 사띠가 있었던 건데 동시에 그 사띠하는 마음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불만족스러움이 있었던 거죠. 왜 아직까지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수행자들도 가끔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타 같은 거. 근데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현타가 올 수 있는데 그냥 마음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정도다라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의외로 많잖아요. 예전에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렇게 본인 나름의 지금 내가 이만큼 열심히 수행하고 또 지금까지 이런 과정들이나 요즘 일어나는 그런 수행의 상태, 그런 체험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지켜보면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본인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렇다 보니까 그 지점에 못 미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일부러 만들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뭔가를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뭐 이렇게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행에 대해서도. 그게 기본적으로는 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모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같았으면 그 보살님이 화가 일어났네. 그럼 화를 집중적으로 지켜봤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음이 훨씬 이제 수행하는데 훨씬 능숙해졌으니까 화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마음이 왜 이런 화가 일어났는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실 그 보살님이 바른 마음가짐이었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화가 왜 일어났지? 화의 마음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궁금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모아의 마음, 어리석음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화가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날 때,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지?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화의 마음으로 할 때도 있고요. 지혜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의 마음은 뭐예요? 그냥 화의 마음인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될 건데 왜 일어났지? 근데 지혜는 이게 왜 일어났지라고 하는 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진짜 왜 일어났는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죠.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니까 마음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이 왜 안 되지? 라고 마음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도사로서 일어나는 생각일 수도 있고 지혜로서 하는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돼? 수행이 왜 안 되지? 라고 화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불만족스러움인 거죠. 근데 지혜로서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진짜 궁금한 거예요. 왜 지금 수행이 잘 안 되는지. 분명히 그게 어떤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진짜 원인,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마음이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수행이 왜 안 되지라고 질문을 하지만 화로서 마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수행이 점점 더 안 돼요. 근데 정말 지혜가 궁금해서 수행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때문에 그렇지? 라고 궁금해할 때는 그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활발해지고 깨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화의 마음은 어서 빨리 이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전처럼 좋은 마음이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마음 직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는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느낌은 좋았는지 나빴는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느낌은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땠는지, 마음가짐은 어떠했는지, 그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담마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이런 거 조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지? 그리고 그 일어난 것들이 서로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었지?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지? 라고 하는 걸 검토한다, 조사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담마위자를 우리가 조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담마위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뭔가 마음에 그 실제하는 작용들하고 그 진행 과정들을 계속 일단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사티가 기본적으로 이어져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어질 때, 그렇게 그 과정들을 계속 쭉 지켜볼 수 있을 때 그 각각의 법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 관계에서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점점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담마위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번뇌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번뇌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견해가 어땠는지, 그때 그 직전에 그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느낌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 보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각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고 어떤 견해가 있었고 그때 사마디나 위리암은 어느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검토해 보면서 복귀해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뭔가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봐봤자 또 화가 날 거니까. 그쵸? 그게 아니라 그때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보는 일이에요. 사실 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문제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지. 그 사람의 화는 그 사람 것이고,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화의 마음이거든요.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되짚어보고, 그때 견해가 어떠했는지, 생각들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담마위자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원인과 모든 것들이 결국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는 어떤 것이 일어났고 화가 났을 때 그때 몸의 감각은 어땠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마음의 느낌은 또 어떻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어떤 생각이 많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지, 느낌은 어떠했는지,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혹시 번뇌가 있지 않았는지, 그 생각과 느낌은 서로 어떤 관계로서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생각이 변할 때 느낌은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그 번뇌의 생각을 할 때와 번뇌가 없이 생각을 할 때 느낌은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검토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할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조사는. 근데 그 할 게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마음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할 게 많아요. 사띠가 아직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는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사실 우리 어떤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검토를 한다, 뭐 이럴 때 연구하거나 그럴 때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어야지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은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료가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사띠를 통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그거를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수행자들이 각자 자신의 어떤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들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방향성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항상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항상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예전에는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런 마음들,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걸 나 스스로가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원래 그런 것처럼. 근데 수행을 하면서 원래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어떠한 번뇌도 당연한 번뇌는 없어요. 어떤 번뇌도 일어나서 괜찮거나 일어나야 할 번뇌는 따로 없어요.
물론 일어나야 할 성질대로 일어나는 건 맞지만 그게 당연하진 않아요. 우리가 번뇌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번뇌를 그대로 묵인하는 거잖아요. 용인하는 것이잖아요. 번뇌 힘을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성질 자체는 인정을 하되 어떤 번뇌도 당연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왜 마음이 항상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반응을 하는지, 왜 그 마음이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마음이 정말 활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우리가 활발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건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오력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오력이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력을 얘기할 때 뭔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이 오력의 각각의 요소들을 수행자가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볼 수 있을 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오력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마음의 힘이 좋다,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띠의 가속도가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사띠가 알아서,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는 상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력의 균형이 맞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죠. 위리아가 있어요. 위리아가 강한데 위리아만 너무 강하고 사마디가 없으면 수행을 하는데 마음이 계속 들뜬다라는 거예요. 들뜸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사람들이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고요하기는 굉장히 고요한데 이 위리아, 노력의 부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로 그 고요함에 빠지는 경우예요. 이 고요함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사마디가 생겼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졌을 때 그 상태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마음이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거든요. 수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결국 뭔가 이렇게 멍해지는 상태가 돼요. 사띠를 바르게 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게 관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마음이 가볍고요. 그리고 밝은 상태예요. 뭔가가. 이거 지혜, 불교에서는 지혜를 표현할 때 광명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희한하게 마음에 힘이 있을 때는 좀 밝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리고 사마타 수행과는 좀 다르게 위파사나 수행은 마음에 힘이 생기면 좀 가벼워요. 무겁지가 않고. 힘이 좋아지죠. 근데 이 사마디만 너무 강하고 다른 요소들이 약할 때, 특히 위리아가 약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사마디 자체가 무거운 사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지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사마디 자체에 본인이 그냥 빠져드는, 그냥 거기에 그냥 푹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졸게 돼요.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이 상태와 졸음의 상태가 굉장히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디가 좋을 때, 특히 집중하는 사마디가 좋을 때 항상 지혜가 함께 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주로 졸게 돼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사마디가 너무 강하게 되면 멍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 졸게 되고, 그리고 사띠는 있는데 지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알기는 알아요. 알아차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딱 그것만 해요. 진짜 딱 고인만 해요.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딱 그것만 하거든요.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는 줄 알죠. 번뇌가 일어났구나.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수행이 능숙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라고 해서 핸들링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났다는 알긴 아는데 얘를 전혀 다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죠. 조금 지나면 맹한 상태. 멍하다기보다 좀 맹한 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할 때는 이 오력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오력의 균형을 맞추려면은요, 이 수행자가 수행을 계속 하면서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이런 본인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으로서 우리가 많은 걸 알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대부분 느낌으로서 알아지는 건데, 결국 이 사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사띠를 아는 것, 스스로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사띠 하나 알아차리고 있나라고 질문하면서 알아요. 그죠? 아, 사띠 하는구나. 질문하면 알죠. 또는 지금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사띠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죠. 소리 들리는 거, 느낌 이런 것들이 본인에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띠하고 있다는 걸 다시 아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상태로 대상 중심의 사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상 쪽이 훨씬 더 분명한 사띠. 근데 이제 좀 더 지나면 사띠가 훨씬 더 이렇게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관심을 안 둬요. 대상에 대해서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해를 했거든요.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아요, 이제. 관심을 둘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런 게 있어요. 딱 필요한 일만 해요. 그 지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참 많이 쓰거든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없을 때는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실 육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다 소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사람들이 1시간 자선만 해도 되게 피곤함을 느끼거든요. 뭔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그런 에너지를 뭔가 이렇게 사용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는 위리아예요. 내가 하는 노력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수행을 못 하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힘이 들어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과정에서. 근데 이제 점점 이 사띠가 능숙해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행 자체가 자연스러워진다, 편안해진다, 뭔가 능숙해진다라고 표현한 같은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의 맥락 안에 들어가는 말들인데, 이거는 다시 표현을 하면 뭐냐면 내가 개입을 별로 안 하는 상태, 수행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줄어드는 상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줄어들수록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나의 어떤 개입이 줄어들면 줄수록 수행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게 느껴지고 편안해지거든요. 그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럼 그럴 때 내가 하지는 않는데 뭐가 수행을 하는가 하면 마음이 그냥 알아서 수행을 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게 지혜인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 지혜가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할 때처럼 그렇게 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 그걸 모르니까 요만큼의 힘을 써도 되는데 이만큼의 힘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안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것도 우리의 어떤 습이에요, 습.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크고 작은 탐심들이 항상 함께 있게 마련이고, 그런 탐심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쓰게 해요. 탐심뿐만 아니라 진심도 있겠죠.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요만큼 힘을 줘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피곤한데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하는가 하면 지금 힘을 주는 것보다 더 힘을 빼보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해요. 마음의 힘이 있을 때,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될 때, 그럴 때 정말 더 이렇게 그때는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힘을 주세요, 빼세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좀 수행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힘을 조금 뺀다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렇게 감이 잡히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그렇게 해보라고 해요.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내가 좀 더 물러나라는 거예요. 좀 더 빠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러났는데 수행이 여전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의 그런 정도의 에너지로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체험들도 이제 한 번씩 필요한 거죠. 내가 수행에 내가 덜 개입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수행하는 것 자체가 편안해지고 이제 능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그런 부분들을,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수행이 능숙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개입하지 않고도 수행이 충분히 될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법이 하는 수행, 지혜가 하는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에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위리아가 있어요. 그때 위리아는 내가 하는 위리아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위리아.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연스러운 위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마디도 당연히 있고 신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신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본인이 어떤 결과를 체험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좋은 체험을 할 때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좋은 체험을 할 때는 수행에 대한 어떤 이 활발함이 확 일어나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 수행 자체에 대한 신심이 없으면 마음이 크게 실망을 해버려요. 그런 실망감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하기 싫어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얘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 중심의 알아차림을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오력이 충분히 개발되고 사띠가 충분히 이제 능숙하게 되면 이제는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띠 하는 것 자체도 느낌으로 알고, 나머지 오력의 요소에 대해서도요, 굳이 처음에는 지금 위리아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의 에너지를 어느 만큼을 쓰고 있는지, 사마디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느낌적으로 수행자가 알게 돼요. 이 오력의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이 위리아가 너무 이렇게 나올 때, 그리고 사마디 쪽이 너무 튀어나올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느낌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수행자 입장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쉬워요. 뭔가 내가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 개입해가지고 일부러 질문을 하거나 더 확인하고자 뭔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수행이 진행이 되면 할수록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견해가 바르고 바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오력의 균형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인터뷰했던 그분은 이제 본인이 지금 수행을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번뇌가 일어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마음의 상태는 지혜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지혜가 항상 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지혜가 함께 있지만 때로는 그때 그 순간순간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지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잘하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잘하는 거예요. 대체로 잘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도 표현을 하는 게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지, 사실은 마음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매 순간순간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에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사띠는 있지만 지혜는 없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번뇌만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계속 변하니까. 마음이 계속 똑같다면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매 순간순간 마음은 변하니까, 달라지니까 계속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리가 얼굴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아, 내가 이 파리를 가지고 수행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지켜봤는데,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느낌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지혜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사띠라도 좀 이어지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 표현은 파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죠? 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뭐 파리를 대상으로 아니 그게 뭐라고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파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살님 말을 들으면서 우리 뭘 생각하는가 하면 마음을 생각하거든요. 파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하는 마음을 봐요. 그러면 자 보세요. 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 있을 수도 있고 진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탐심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딴 게 아니라 이게 빨리 좀 파리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내 눈앞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뭔가 원하고 있잖아요. 탐심이고 그 파리가 자꾸 이렇게 걸그적거리니까 귀찮고 막 싫은 마음,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파리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대상이 이번에는 파리였지만 그게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탐심이나 진심, 그 성질, 근본적인 성질하고 이번에 파리 때문에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의 성질이 근본적으로는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하고 가나선이나 다른 수행하는 스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수행을 윗바사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줘요.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을 좀 쓰냐면 그거 뭐 이렇게 대수라고 그걸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보니 약간 이런 느낌의 반응이 있었어요. 드러나는 대상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대상은 별거 아닌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에 반응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고, 그 마음은 자연적 이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 번뇌이고, 선법은 선법대로, 불선법은 불선법대로 똑같은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그것이 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일으켜서 수행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일부러 대상을 끌고 와서 하지 않아요. 일부러 대상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파리 때문에 일어나는지, 모기 때문에 일어나는지, 뭐 아니면 그 예전에 먹는 거에 대해서 알아차림, 우리가 밥 먹을 때 뭔가를 먹을 때 알아차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렇게 설명 많이 할 때 그 설명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지. 주로 먹을 때는 탐심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탐심을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을,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그냥 밥 한 숟가락 더 먹고 덜 먹고 먹을 게 중요하다고. 그냥 좀 맛있는 거 좀 먹을 수도 있지. 그게 먹을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때 원할 때마다 조금이라고 해서 허용하고 계속 그걸 더 먹었을 때, 그냥 그 마음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탐심의 에너지가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탐진치의 힘도 지금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번뇌의 가속도가 이미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법에 관심을 두고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번뇌가 훨씬 더 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번뇌 에너지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대해서든지 어떤 대상을 향해서든지 일어나는 그 번뇌들을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왜 그렇게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가 하면, 그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살님도 수행 오래 하셨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탐심이나 진심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파리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은 되게 사소한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니까 그 에너지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대상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번뇌 에너지는 굉장히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항상 그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는다면은 그런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번뇌를 알아차려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번뇌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번뇌가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번뇌들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너무 내버려 뒀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파리 한 마리에 대해서도 그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번뇌의 가속도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냥 번뇌를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내버려 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번뇌가 어떤 것인지, 번뇌의 성품이 어떤지, 그 법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요. 그래도 그 순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띠가 수문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사띠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법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또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미얀마에서 수행하던 어떤 수행자가 그 개인 모기장 이렇게 치고 미얀마 법당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거기 안에 모기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모기가 자꾸 자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같으면 모기를 막 쫓았을 텐데 마음이 지금 너무 좋은 상태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마음이 너무 막 이게 자비로운 거예요. 막 인자한 마음이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일어나니까 뭐 모기가 좀 피를 뭐 빨아먹는 듯 뭐 대수랴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두고 오히려 그 느낌을 계속 관찰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얀마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이거 다 해봤어요. 이 수행. 모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모기한테 계속 물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불자라 해도 모기 파리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별 감각 없잖아요. 해충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기네 파리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얀마 가가지고는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유익한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모기를 절대로 이제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모기를 쫓아야 되는데 이렇게 쫓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모기가 이게 물릴 때 그 물리는 그 느낌을 관찰을 하게 돼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마음이 계속 이제 그 느낌 자체를, 감각 자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가 하면 그 모기가 지가 배가 부를 때까지 끝까지 피를 충분히 뽑아먹고 모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가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인가 싶어갖고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가려워요. 그래도 모기가 진짜 배 터져 죽을 때까지 먹어도요 가렵더라고요.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기가 진짜 배가 터질 때까지 먹더라고요. 배가 빵빵해. 모기 그렇고 계속 보면 배에 피가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피가 보여요. 내 피가 거기 막 모인다는 게 빵빵해져 갖고 얘가 날아가는데 그때 얼마나 황당했냐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나를 얘를 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팔을 이렇게 했는데 얘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대로 날지를 못해갖고 내 손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제대로 못 날았나 봐요. 얘가. 근데 그렇게까지 내버려둬도요 가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미얀마 가서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충분히 빨아먹을 때까지 피 빨아먹고 가면 안 가렵다 이런데 가려워. 이제 그 사람도 그 수행자도 이제 모기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그래 피 먹어라 피 빨아먹어라 네가 먹어봤자 얼마 먹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이렇게 내버려두고 관찰하고 이게 본인 나름 약간 뿌듯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마음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모기를 계속 모기가 날아가는 걸 보는데 그 모기가 조금 가다가 미얀마 여기저기 거미줄이 엄청 많아요. 이 모기장에도 막 거미줄이 보이고 워낙 그게 기후가 그렇다 보니까 당연 그게 익숙한 거거든요. 그게 뭐 지저분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모기가 그 거미줄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좀 전까지만 해도 모기에 대해서 한없는 그 자비심을 일으켰는데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모기가 그 피를 이렇게 빨 때 물론 수영을 하니까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거에 대해 싫은 마음, 모기에 대한 화도 있었는데 그걸 못 봤던 거죠.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마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기가 그렇게 거미줄에 딱 잡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만큼 마음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 그 밑바탕에 화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미세한 마음들이 특히 번뇌의 경우 미세한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는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 안 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이 안 좋은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일어나면 안 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인데도 자기 자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마음이 이 상황에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 내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을 때에는 더 많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서 이제 지혜가 개발되면 될수록 결국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계속 수행을 하면서 더 많은 마음들을 보고 더 미세한 것들을 계속 이제 지켜보다가 보면 지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해고 법에 대한 이해인데 결국 그게 그냥 통칭해서 우리는 나를 이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법이 결국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통칭적으로 말을 할 때 나를 이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로 뭔가 이렇게 딱 내세울 만한 뭔가는 따로 없지만 어쨌든 이 몸과 마음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신적, 물질적 이런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과정, 그 흐름 자체를 우리는 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관념으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불교의 이 수행의 관심은 100%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저 바깥의 거에 관심 없어요. 저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애정하고 좋아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미친 듯이 화가 날 때에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해서 내 화를 누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미친 듯이 일어나는 그 거친 화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그 화가 점점 약해지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대방한테, 사람한테 화가 많이 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관념적인 생각으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건 있거든요. 근데 조금 편해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화라고 하는 그 자체를 좀 더 궁극적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보고 좀 더 근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점들이 이제 다른가 하면, 이 화가 그 사람한테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한테 좀 더 강하게는 일어나지만 다른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도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은 항상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번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번뇌가 있고, 가장 거친 번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나 말로서 표현되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동시에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일단 마음이 일어나요. 그죠? 일단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에 관련된 생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행동이 있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 행동과 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관찰할 때 우리가 항상 처음에는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생각을 관찰한다고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생각을 어떤 마음이 하고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하게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게 번뇌인지 탐심인지 진심인지 어리석음인지 아니면 지혜의 마음인지, 그걸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동하거나 말을 하는 것, 이 생각의 표현인 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이렇게 행동이나 말로서 표현되어지는 건 가장 거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것들은, 좀 더 이렇게 미세한 부분들은 드러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몰라요. 행동이나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근데 본인의 생각에서는 이미 화의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다 알죠. 이 생각이 지금 화로서 하는 생각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화의 느낌이 항상 함께 있어요. 화의 마음으로 생각을 할 때 화의 느낌이 있고요. 탐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할 때는 탐심의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또 달라요. 다르고, 수행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이런 탐심의 느낌과 화의 느낌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냥 생각을 할 뿐인데, 지금 알아지는 건, 분명하게 알아차려지는 건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순간에 그 알아차림의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있어요. 내가 그걸 의도하는 건 아닌데, 느낌을 알아차려야지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마음은 생각을 보고 있을 뿐인데,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생각하고 느낌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느끼는 마음은 느끼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 그 밑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에너지가 또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에너지냐면 탐심의 에너지일 수도 있고 진심의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또는 지혜의 마음의 에너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좀 더 근본적인 마음의 에너지가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때 느낌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거든요. 같이 일어나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데, 내가 그걸 동시에 다 봐야지 해서 절대 못 봐요. 그냥 그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수행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충분히 예리하지 않을 때는 그게 하나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훔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 예리해진다라고 할 때, 표현할 때는 그게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느낌은 느낌으로서 알고, 마음은 마음으로서 알고, 생각은 생각으로서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면 어떤 이익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의 통으로 알 때 하고, 하나 그냥 훔쳐서 그냥 하나로 알 때 하고, 각각으로 다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서 알 때 하고,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의 밑에 탐심이 있었구나. 탐심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진심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돼요. 생각을 하니까 이 느낌이 일어나는구나도 알게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 느낌 안 일어나거든요. 탐심이 안 일어났다면 그 생각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이해를 하게 돼요. 하나로만 뭉쳐서 보게 되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충분하게 보는 마음 쪽이, 수행하는 마음 쪽이 아직 충분한 지혜가 없으면, 예리하지 않으면 하나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근데 또 대상은 다 같아요. 대상은 똑같은데 이 보는 쪽에 지혜의 힘이 확 좋아져 버리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세계라고 하지만 더 볼 수도 있겠죠, 사실은. 거기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더 많은 것들을 보면 또 그 세 개든 네 개든 그 한 번에 우리가 뭘 보든지 간에, 얼마를 보든지 간에, 몇 개를 보든지 간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 마음대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자연적 이치라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좀 더 미세한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때 그 보는 걸 통해서, 그 수행을 통해서 이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항상 오온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정신과 물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주로 오온으로 표현하셨잖아요. 부처님께 사람들이 부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존재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은 오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결국엔 우리가 그 각각의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물질의 그런 현상들, 작용들을 각각을 결국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뭔가를 보는 순간에 그 안근이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식이에요. 근데 뭔가를 보는 순간에 식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이게 뭐다라고 아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이게 뭐다라고 알죠. 그게 상이잖아요. 상. 뭐다라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그 느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아주 미세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다 행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뭔가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느낌이고요. 그 이전에 좀 더 근원적으로는 어떤 게 일어나는가 하면 이 감각기관과 대상,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이 육문 6가지 감각기관과 그 각각의 대상들,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만난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만나요. 근데 그 만남이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정신적인 부딪힘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물질적인 부딪히는 거하고는 다른데 정신적인 부딪힘이 일어나고요. 이 부딪힘이 일어나는 순간에 항상 굉장히 미세한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모든 촉은, 그러니까 부딪힘은 촉이잖아요. 모든 촉은 느낌을 일으키거든요. 그 느낌은 굉장히 미세한 느낌이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느낌을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는 그 느낌이 아니라 이미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 뭐 맛, 냄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상카라, 행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상카라, 그 마음의 느낌인 거죠. 뭐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그 느낌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색수상행식 이 5가지로서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처님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게 이 불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항상 나를 오온으로 설명하신 것도 결국은 그게 어떤 그 각각의 요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 순간순간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각 정신적, 물질적 이런 작용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흐름으로서 자기 자신을 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나를 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수행도 마찬가지. 나를 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점점 우리의 마음의 견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마음을 보고 있고 물질을 보는 거예요. 몸을 보고 있고 나마루빠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물론 관념적으로는 나라고 믿고 있는 마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처음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믿음은 약해졌거든요. 확실히. 그 믿음이 약해진 대신에 이 나마, 루빠, 이 성질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법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건 나마, 루빠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보살님께서는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게 처음 할 때는 본인 몸에 대해서 이렇게 뭘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고 그냥 진짜 운동만 했는데 동작만 따라하는 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동을 할 때 몸의 근육들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몸의 근육들을 잘 보면서 운동을 하고 또 그 가르쳐주는 강사님의 설명도 예전보다는 훨씬 잘 이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제 생각이 드는 게 이 위파사나 이 수행도 이렇게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것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내가 운동한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한다라는 그 관념이 있잖아요. 관념만 있어요. 근데 그 운동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면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능숙해지면 그 뭔가 이렇게 조금 내가 많이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되잖아요. 운동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뭐 자전거든지 뭐 요가든지 처음에는 동작 하나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내가 별로 애쓰지 않아도 그런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동작을 할 때 일어나는 이게 하나하나의 어떤 근육들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겨요. 그쵸? 그전에는 이 동작 하는 것 자체에 온 집중을 다 해야 되니까 마음이 온통 거기에만 매여 있으니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른가? 이게 팔을 이렇게 뻗치면 되나? 다리를 이렇게 늘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뻗쳤을 때 어깨하고 등 근육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에 특별하게 힘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미세하게 안다라는 거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냥 진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수행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이제 수행이라면은 이제 점점 거기에서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할 때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할 때 수많은 근육들이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처럼 수많은 마음들이 각자의 자기의 일, 작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많은 마음들 중에 일부를 알아차림하는 것이고요.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안에서 그 많은 마음들 중에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더 많아지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들이 약해지게 되고요. 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일이 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좀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근육을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마음에 힘이 있는 상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몸에 근육이 생기면 운동을 이렇게 쉽게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수행 자체가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나라고 하는 그 관념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림하는 것도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관찰한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특히 이제 이 우리가 원인 결과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관념들이 좀 약해지게 돼요. 대신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관념적인 이 구조는 항상 주어와 동사예요. 이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 동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항상 주어가 필요해요.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 항상 주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우리 기본 마인드예요. 우리 인식이 그렇게 딱 짜여져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불교가 처음에 좀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100% 제 관점인데, 제가 생각할 때 불교는 동사만 있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주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뻥 찌는 거죠. 평생 동안 이게 주어 동사인데 우리 삶이 그냥 이 구조 안에서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아니 주어가 없이 어떻게, 주체가 없이 어떻게 행위가 일어나는가, 주어가 없이 동사만 일어나,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라는 걸 처음부터 너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원민 수행에서 무아라는 표현보다 자연적 이치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같은 의미는 같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 근데 모든 것이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게 무아거든요. 무아. 같은 건데 왜 굳이 무아라는 표현보다 자연적 이치를 쓰는가라고 했을 때, 무아라고 하는 거 단어 자체가 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간 뭐랄까 중압감이라고 할까? 무게감도 있고 뭔가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없다라고 할 때 이미 나라는 것이 존재해버리거든요. 약간 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가 계속 생각나요. 나는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내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없어. 계속 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아란 말을 안 써요. 자연적 이치. 그 자연적 이치가 무슨 말이냐? 원인과 결과. 이게 저희 미얀마 사화도께서 외국에 서양 사람들한테 수행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외국도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이걸 이렇게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게 이 무아의 부분이래요. 서양 사람들한테 이 셀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서양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신이 있고 또 나라고 하는 그 셀프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한데, 그게 없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조금 그게 있어요. 약간 우리는 특히 우리 중국 문화권이라 가지고 노자 사상, 장자사상, 이런 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 이런 얘기 우리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동양 사람들한테는 특히 중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있고 없음의 이원법을 설명할 때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뭔가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약간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뭔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해했을 때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 밑바탕이 되어 있어요. 무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무아를 이해한단 말이 아니라 무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뭔가 오히려 우리가 무아라고 뭔가 되게 있어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게 뭐야 이렇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한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있는 게 중요한가 봐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화도께서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영어로 그냥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냥 nature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nature를 우리가 이제 그냥 자연적 이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nature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cause and effect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관찰한다. 그리고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잖아요. 내 마음이 되잖아요. 그죠? 내 몸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이런 것도 일어나네?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도 나라는 관념이 강하게 일어나고,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도 나라고 하는 관념이 강하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우리가 알아차리면 계속 지속을 하는 거죠. 근데 지속할 때 강조하는 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바른 견해. 바른 견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바른 견해가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다.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든 또는 번뇌가 일어나든 몸이 막 아파가지고 통증이 강하게 일어나든 그건 그냥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그냥 다 대상이다. 대상으로서는 똑같다. 이렇게 아는 것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다 자연적 이치다. 나하고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또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건 화의 마음이든 탐심이든 알아차리는 마음이든 지혜든 뭐든 간에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성질이 각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진 않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의 성질이나 보살님한테 일어나는 탐심의 성질이 다르지 않죠. 성질 자체가 탐심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성질. 그 대신에 보살님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많이 일어나고 나는 또 그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성질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알아차리는 대상은 다를 수 있겠죠.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성질은 다 같아요. 그 마음의 성질이 나하고 다른 사람이 다르지 않고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성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함께 못하죠. 그냥 각자 혼자서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게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냥 대상일 뿐이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마음이 거기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다면은 내가 일부러 일깨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알아차릴 때마다 그 다른 견해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깨워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보살님 지금 수행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하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음이 충분하게 많이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내가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일깨워 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안 그러면 자꾸 마음이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거든요. 뭐냐면 내 마음이다라고 보고 내 생각이다라고 보고 내가 생각한다 또 내가 알아차린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가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나라고 보고 내 거라고 보고 또 수행하는 마음을 자꾸 나라고 보고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한 상태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은 하지만 계속 번뇌들이 일어나게 돼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픈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몸은 아프면 안 될 것 같고 편안해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이런 번뇌가 일어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수행이 잘 안 될 때 실망스러운 거죠. 그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지면 또 마음이 막 들뜨게 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사띠의 힘이 좋기도 하고 사띠의 힘이 안 좋기도 한 거예요.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할 때 수행이 잘 된다라고 할 때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오력의 힘이 좋은 상태인 거죠. 마음의 힘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띠가 없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이 그런 것들. 근데 번뇌는 왜 일어나는가 하면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견해를 일깨워주면서 수행을 지속하고 그러면서 견해에 대한 이해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떤 대상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자연적 이치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관념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없다라고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일깨워준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이걸 나라고 믿고 있고 내가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이 대상이 나라고 믿고 있을 때 그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라고 해요.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없애려고 막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라는 것이, 이게 아니야라고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없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지금 이걸 나라고 믿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은 나라는 관념도 조금씩 약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수행이 한 달, 2달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계속 지속이 되었을 때 조금씩 그 나라고 하는 믿음들이 이제 함께 약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지혜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 마음에 근육이 생기는 거죠. 오력의 힘이 좋아지는 것, 특히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근육이 생겨요. 몸에 근육이 생기면 웬만한 충격에도 몸이 그렇게 타격을 안 받잖아요. 몸에 근육이 없으면 잘 다쳐요. 그죠? 작은 충격에도 몸이 다쳐요. 몸에 근육이 충분히 있으면 잘 안 다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근육이 충분히 있으면, 지혜가 충분히 있으면, 어떤 그런 타격이 될 만한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타격을 안 받아요. 예전 같으면 큰 타격이 돼가지고 크게 번뇌가 일어났을 텐데, 더 이상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 하는 거예요. 왜? 대상이니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대상일 뿐이니까. 전에도 얘기 몇 번 하긴 했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법문이나 인터뷰를 듣다 보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얘기하냐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처음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뭐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아직 사티가 충분하게 개발 안 됐을 때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알아차림이 일단 중요하니까. 일단 이 수행은 알아차림이 기본으로 갖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도 없고 사마디도 없고 위리야도 없고 신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알아차려야 돼요.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는 많은 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그냥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대상이 분명하든 흐릿하든 상관없어요. 하나의 대상만 알든 2개를 알든 상관없어요. 몸을 대상으로 하든 마음을 대상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게 분명하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대상이 분명하면 내가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수행을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뭔가는 알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라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알고 있구나, 흐릿하지만 대상을 알고 있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뭔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질문도 많이 하고 바른 견해도 많이 일깨워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좀 개발이 되고 나면, 좀 수행이 능숙해지고 나면은 이제는 알아차림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뭐냐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다른 모든 선법의 힘을 키우고 특히나 법을 이해하는 지혜, 통찰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이 더 많은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 단마위자야,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 그건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알아차리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것을 하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에 대해서 그게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지를 마음이 검토하는 거, 조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더 많은 지혜들이 이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수행을 우리가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충분히 이제 단마위자 법에 대한 조사도 하고 충분한 지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내가 정말 수행에 개입을 안 해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죠.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지혜가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혀. 그냥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고요. 마음이 알아서,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좀 물러나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이제 마음의 질이 변하는 거죠. 변함에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 그렇게 달라지는 거에 맞춰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가, 좀 더 이렇게 지혜로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것만 충분하다고 할 때 처음에는 내가 하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알아차리기만 해라, 노력을 많이 해서. 나중에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할 때 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하는 상태. 왜 이때는 알아차림하는 것만 충분하다고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혜가 충분히 있어요.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라는 거, 충분하다는 거. 따로 지혜를 일깨워주기 위해 지혜의 힘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부사님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계속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면 대상은 바뀌지 않아요. 대상은 그대로예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느낌이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갑자기 보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건 신통력인 거지. 근데 뭐가 바뀌는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의 수준,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돼요. 항상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